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보학사 술술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고, 매주 일요일 날 아침 9시에 김해 시청 앞에서 김해, 마산, 창원, 진해, 장유 불자님들 모시고 보학사 술술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저녁 7시 진주 보학사 운마지불공, 매주 수요일은 송정 소원성지사 저녁 7시 운마지불공,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는 해운대 보학사 운마지불공,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는 부산 보학사 본찰에서 운마지불공을 뜨거운 열정으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제 연말인데요. 그래서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밝게 힘차게 시작하는 새해 인등을 전국의 사찰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등을 밝히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등불. 그래서 인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인등을 밝히면 세 가지 공덕인데요. 첫째, 성불의 씨앗이 있고, 둘째, 지혜를 성취하고 무명이 밝아지고, 세 번째,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불사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 지장경 본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또 다시 보현보살에게 말했다. 어진이여, 이 여러 가지 지옥들은 모두 사바세계에서 악업을 지은 중생들의 업력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업의 힘은 매우 커서 능히 수미산과 겨룰만 하며 깊고 큰 바다와 같아서 송도의 길을 방해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항상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만 명, 20만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다, 매사에 참 다행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여러분들 인생은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지장 기도를 하게 되면 앉은 자리가 내 마음이 처염상정이 돼서 연꽃같이 맑아져서 극락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못 쓰고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 되지만은 마음이 괴롭고 지옥 같고 힘들면 물만 먹어도 얹히고 그 음식이 보면 반갑지가 않아요. 맞죠? 그래서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극락과 지옥도 바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중영가의 원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어머니와 인연에 맺어졌지만, 태중에서 인연에 맺어졌지만 세상의 빛도 못 보고 돌아간 불쌍한 아기 영가를 수자영가 또는 태중영가 또는 밑죽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불자님들 이제 훌륭한 대덕 스님들 법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뱃속에 이렇게 잉태되는 아기는 10개월 후면 이쁜 아들, 딸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그래서 이 낙태 유사는 엄연한 살생이에요. 그리고 살생 중에서도 가장 원혼이 깊어지는 살생입니다. 그 아기의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님이 잉태시켜 놓고 또 아기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생을 해버렸으니 그 아기의 원결은 얼마나 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열반하시면 이름도 있고 또 납골당이도 모시고 양지 바른 곳도 모시고 하지만은 뱃속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돌아가신 우리 불쌍한 태중영가는 이름도 없고 어머니 뱃속이 무덤이에요. 어머니 뱃속이 무덤이어서 그 뱃속에서 그 원혼이 머물러 있다가 다른 형제들이 태어날 때 따라붙어 태어나서 그 형제들에게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집안의 우환과 큰 애군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안 풀리는 이유는 바로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의 장애, 원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집안에 머물러 있다든지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으면 첫째, 그 어머니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본인은 시름시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병명은 없어. 본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큰 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 태어난 아들, 딸들이 한 번씩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달라들게 되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아껴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이유가 바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원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생 중에서 가장 원혼이 깊어지는 살생이 낙태유산이고, 그리고 금생에 그 태중영가의 원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태중영가의 원혼, 원결은 삶의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불러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 태아령은 낙태유산 시킬 때는 핏덩어리에 불과하지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10개월 시간만 지나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진데 부모 자식으로 인연 맺은 그 인연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부모 자식으로 인연을 맺었는데 낳을 형편이 안 된다고, 키울 상황이 안 된다고 무참히 살생을 하였기에 이 태아령 영가의 원혼들의 통곡소리가 구천을 떠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아령 영가들은 스님이 아까 언급했다시피 무주고원들이에요. 그래서 무주고원이라는 것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외로운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하잖아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데 뱃속에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불쌍히 죽은 낙태유산 아기 영가는 누가 기억해 줍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심지어는 그 낙태유산시킨 어머님도 그 아기 영가의 존재를 잊으려고 합니다. 어떤 40대 초반의 보살님이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는, 그 산부인과에는 이상히 낙태유산을 많이 시켰는데, 그 낙태유산을 시키면 그 핏덩어리를 천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그 간호조무사는 그 역할을 하기를 한 3년을 했어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가에 눌리고 악몽에 눌렸는데, 자기가 무수히 버린 그 핏덩이들이 쓰레기통 문을 열고 나와서 그 간호조무사님의 목을 조르는 악몽을 꾸고 잠을 깨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보살님은 원인 모를 병명으로 고통받게 되고, 그리고 살이 자꾸 빠지게 되고, 시름시름 앓게 되고, 집안에 우환이 자꾸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스님하고 법담 스님하고 상담한 결과, 이 보살님이 직접 낙태유산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 영가들의 넋을 위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님과 같이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지장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장경 사경도 하고 기도를 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5일은 악몽과 아기 영가들한테 짓눌리는 그런 가에 눌리는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스님과 같이 기도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유산 안 했지만 그 핏덩이들을 쓰레기통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러니까 그 아기 영가들의 원결과 그 처절한 몸부림에 한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님이 마음대로 잉태시켜 놓고 부모님이 마음대로 유산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물론 철없을 적에, 그리고 물론 불법을 몰랐을 적에, 아무것도 모를 적에 그렇게 한 행위지만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불법을 만났으니 백천만금 난조란 말이 있습니다. 불법 만나기란 것은 눈먼 거북이가 3000년 만에 바다에서 숨을 함실하고 고기를 내밀었는데 고기를 바칠 데가 없잖아요. 그때 태평양 바다에 지나가는 나무 토막이 눈먼 거북이 턱에 딱 걸려가지고 수만 번 쉬는 확률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즉 우리가 불법을 만나기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전생에 많은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뱃속에 아기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보십시오.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 왜? 20년, 30년 전에 딸이면 유산시키고 아들이면 놓고, 그러다 세월 지나니까 총각들은 철철 넘치는데 아가씨들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아가씨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베트남 국제결혼, 방글라데시, 자메이카,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담 선생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태중 영가가 있으면 같이 그 아기들의 넋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살생을 하지 않도록 스님이 계몽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태아령 연가들은 무주고원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종연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들이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21세기에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스님이 기도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도 좋지만은 스님이 99% 하면 본인은 1%라도 해야 돼요.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환자는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되듯이 스님이 99% 하면 1%라도 기도를 하고 전적으로 100% 스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묵고 살기 바빠서 동분서주하고 바쁘다 하면서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또 집안 가정생활 꾸미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스님이 절에서 99% 기도하면 본인은 1% 정도 기도할 때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스님은 이 업을 소멸시켜 주시고 기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과 불자님과 그 사이에 스님 있죠? 부처님과 불자님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스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빠서 동참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절에 법회 때 동참하면서 집에서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신심을 갖고 정근을 한다든지 유튜브 법담 스님 보면 많은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근을 같이 한다든지 법문을 듣는다든지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법담 스님 틀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연가는 왜 우리가 또 불교에서 중요시 하고 또 21세기에 이 태아연가를 위한 기도가 왜 떠오르는가 하니 요즘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세계 1위고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 1위고 그리고 살인사건도 많이 나요. 강력범죄도 많이 나고. 그 왜 그러냐? 자기 뱃속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도 함부로 유산시키고 죽이는데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태아연가로 인한 많은 흉사를 이 동양권 또 아시아권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7번의 윤회 전생을 한 후에 겨우 인간의 몸을 받습니다. 7번 윤회를 해야 사람의 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악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태중에서 낙태된 태아령은 원망을 표현할 길이 없고 그냥 엄마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 곁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아기 연가가 집안에 장애를 일으키고 어머니에게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옛날에는 어땠냐면 이 낙태유산에 있으면 태중연가를 조그만 배에다 실어가지고 강물에다 띄웠어요. 강물에다가. 넋을 위로하고 삼도천을 건너라고
즉 지옥을 건너서 극락왕생하라고 작은 배에다 띄어가지고 강물에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태아령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들이 이 땅에서 다 극락왕생하시고 해탈열반할 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더 맑아지고 밝아지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바안경이나 태태경에 보면 전생에 낙태를 행함으로써 100,00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는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태 중절의 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고귀하게 여길 때 술술 풀리고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태아령 영가, 낙태유산된 영가의 원결이 쉽게 풀리지 않고 아주 두텁고 끈질기고 하는 거 하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내한테 와가지고 심하게 두들기 팼어요. 두들기 패가지고 전치 한 12주가 나왔습니다. 전치 한 12주가 나와가지고 팔이 기부스하고 다리 기부스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 때린 사람이 가해자가 나타나서 맞은 나한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하물며 부모님이 아기를 잉태시켜 놓고 필요 없다고 유산을 시키고 자이든 다이든 죽여버렸으니 그 죽은 아기한테 아가야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아기 영가의 한가 원결이 풀리겠습니까? 제가 참 이해가 쉽게 되게 이야기하죠. 하물며 생명을 죽이고 어떻게 단 한 번에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태중영가 아기영가의 지극한 참회 기도를 할 때 그 아기영가는 원결을 풀고 해탈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비유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유가족들한테 잘못했다고 빈다고 한들 그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용서 안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는데 현행법으로도 용서가 안 돼요. 하물며 낙태유산도 생명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식을 내가 죽음으로 몰았는데 어찌 그 원한이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절에서거든 태아령 영가 기도를 한다면 빠짐없이 동참해가지고 열심히 참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아령 영가의 참회 기도가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제일 가피가 크고 제일 소원 성취가 빠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끊임없이 그 아기들 위해서 축원해 줄 때 태아령 영가는 저절로 해탈열반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근데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남자분이랑 헤어지게 됐어요. 자기는 진정으로 사랑했고 이 남자가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이 그 남자는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 중퇴고 번듯한 직장도 없고 해서 니는 우리 집의 외동딸이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말렸어요. 그래 헤어지게 됐는데 근데 그 여성분의 뱃속에는 4개월 된 아기가 잉태되었어요. 그 엄마 아빠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사귀는 남자분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 남자분은 어떻게든 아기 놓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그 따님은 낙태 충절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헤어졌어요. 남자분은 그래도 안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자가 매달리고 했는데 그 여성분은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로 그 부모님 뜻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여성분이 부모님의 중매로 좋은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첫사랑 남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니 그래 내버리고 다른 남자라고 잘 살지? 그래 니 행복하게 잘 사나 보자 하면서 탁 끄는데 얼마나 찝찝해요. 그 전화 한 통이. 니네하고 사귀었던 사실을 니 남편한테 알리겠다 하면서 전화를 탁 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성분이 신경쇠약이 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단란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첫사랑 남자 나타나가지고 지금 남편한테 그 과거 이야기를 하면 어찌 되겠어요? 단란한 가정이 지켜지기 힘들겠죠? 극심한 노이로제와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나날이 건강이 피폐해지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찰나에 법담 스님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 따님 되신 분이 그 이야기를 털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이 좋은 집안의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우리 집안의 행복을 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보살님, 지금 보살님이 젊은 보살님이 하루하루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루하루 몸이 지금 아파가고 계시는데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이름도 불명도 지어주고 그리고 애자모 부처님도 제가 모셔드리고 해서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100일 정도 지나니까 이 따님의 몸과 마음이 화평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여성분께 숙제를 내줬습니다. 첫사랑의 남자분하고 비록 헤어졌지만은 그 첫사랑의 남자분을 원망하지 말고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기도를 해주라 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한 끝에 그분께 삼배를 드리라 했어요. 있는 데서 삼배하고 보는 데서 삼배하고 하면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보살님과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부부의 인연을 맺을 뻔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원결을 악연으로 하지 말고 그 원결을 아름답게 회양하라고 스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이 기도를 한지 스님과 같이 지장기도와 태중연가 기도를 한지 한 7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여성분은 남자분 전화가 안 오니까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남자한테 이 잘 사나 보자 이런 전화 안 오니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7개월 있다가 뚝 전화가 온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남자분이 이날도 역시 술을 묻고 전화 와가지고 니 그동안 잘 있었나? 7개월 만이제. 나도 이번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나도 이제 새 가정을 꾸리고 잘 살 테니까 니도 잘 살아라 하면서 그 외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 여성분이 그 남자, 첫사랑의 남자를 원결로 받아들이고 믿다고 싫다고 받아들였을 때는 그 남자분이 더 괴롭히고 협박이 전화를 하고 했는데 그분께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 기도를 올렸을 때 그 남자분의 상황도 좋아져 가지고 그 남자분이 좋은 짝 만나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되니까 그분도 폐인처럼 혼자 홀롤단신으로 산 게 아니고 좋은 처자 만나 가지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분도 새 삶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태중년가의 원결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딸만 둘이가 있는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되고 이래서 이 어머님이 딸 둘이 데리고 왔어요. 하나는 딸이 39이고 나이가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아가씨치고. 한 명은 나이가 43살이에요. 둘 다 딸이 직장도 번듯하고 직장도 좋고 외모도 예쁘고 한 10년 어려 보여요. 이상하게 보니까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여성분들 보니까 어려 보이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그 따님 두 분하고 스님 사진도 보고 그 60대 되는 어머님이랑 상담을 한 결과 그 딸 둘이 놓기 전에 아들 놓을 기라고 이래가지고 유산을 두 번 했다는 거예요. 딸이라고 두 번의 유산을 하고 나서 또 딸이 잉태되었길래 그냥 노착해가지고 딸을 연달아 둘이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나오고 했는데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이상하게 남자가 좋다 하면 본인이 싫다 하고 엄마 내 시집 안 갈 거다. 엄마 나 저 사람 파이다. 엄마 아빠 눈에는 맞서 들어온 상대방이 너무나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나이도 적당한데 또 좋은데 또 중매나 들어오면 엄마 내 저 사람 싫다. 나이가 너무 많다. 지는 나이 안 맞나. 딸이 30대 후반이면 결혼하려면 40대 총각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랑 될 사람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럼 뭐 10년 연하랑 네가 결혼할래? 그건 아니지만 나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따님이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났어. 따님이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따님이 좋아하면 그쪽에서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도 괜찮고 여자분도 괜찮고 서로가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약혼식하고 결혼식 하려고 약혼식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혼수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신랑이 이 정도 하면 신부는 이 정도 해와야지 해가지고 우리는 그 정도 못합니다. 그 정도 못하면 차 아프 있어. 이래가지고 깨지고 혼수 때문에 이렇게 결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따님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60대 되는 어머니 보살님한테 낙태유산의 아기 영가의 이야기를 듣고 태중 영가 기도를 지극히 하고 그 따님들도 직장 다니고 해서 자주는 못 오지만 시간 날 때 일요일 날 와서 부처님께 절 삼배하고 지장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나자 큰딸한테 40대 후반에 총각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나이가 40대 후반이라서 앞머리만 조금 빠졌지 건실한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술술 풀리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업가예요. 그래서 남자가 집안도 좋고 성공한 사업가고 또 여성분도 좋은 대학 나왔고 또 양가 부모님도 다 좋으시고 해서 날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혼을 내가 주례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딸이 결혼의 물꼬를 트니까 4개월 후에 막내딸이 또 아유 내 혼자 처녀 귀신 늙으면 뭐하노? 그전에는 의지할 때라고 있었는데 서로 언니하고 지하고 우리 그냥 결혼하지 말자. 언니 우리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월급 나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묵고 싶은 거 묵고 여행하면서 살자.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언니가 훌쩍 가버리니까 동생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또 적당히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니까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 언니 결혼한 거 보니까 행복하게 잘 살거든. 깨가 쏟아지거든. 남편이 챙겨주고 그전엔 지가 다 챙기고 지거 지가 챙기는데 그리고 남편이 옆에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형부 같은 저런 남자 만나야지 해서 적당히 괜찮은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그 따님 두 분이 좋은 신랑 두 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리고 아기도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말 한마디로 용서가 안 되듯이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게 되면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로 참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극한 태중영가의 기도, 지극한 지장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때 제일 큰 공덕인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방생, 이 방생을 생활화해야 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묵고 살기 위해서 살생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게 되면 또 방생을 많이 해서 공덕을 짓는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날 때 나의 부채 상환은 힘들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듯이 이 업이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에 업이 많이 가득 찰 때는 결국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그 업을 상쇄시키고 전생의 빚을 갖고 복통장의 통장의 잔고에 플러스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복과 행복과 부처님의 가피와 즐거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오늘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지나간 어제, 지나간 1분 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고 이 오늘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극한 기도로서 만들어 나가서 행복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안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